영광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에콰도르 정글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한 그런 젊은 선교사 5인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들은 1956년 1월 8일 에콰도르 정글에서 참혹하게 살해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장래가 촉망됐던 젊은이들이었고 에콰도르에 있는 마지막 식인 부족이라고 일컫는 아우카 부족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만나기 위한 희망 가운데 그들이 정글에 들어가고 교신이 끊기고 수색대들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에는 이미 시체로 변한 후였습니다. 그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던 중에 사람들의 놀란 것이 있는데, 그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총에 총알들이 그대로 장전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을 죽이러 오는 그 부족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결코 총을 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죽음이 보도되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일반 사회의 비난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어째서? 그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헛된 죽음을 죽어야 되는가? 저 원시부족의 몇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에 촉망되는 젊은이가 죽는 것, 그것을 다시는 젊은이들이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당연히 그 반대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주로 교회와 교계의 내용입니다. 우리 시대의 마지막 원시부족, 마지막 식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부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다가 장렬하게 순교한 5인의 영웅들, 이러면서 막 추켜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는 후기가 또 적혀 있습니다. 그 후기의 내용은 이 죽음을 죽은 5명의 선교사의 미망인들, 곧 부인과 자녀들이 후에 다시 준비를 해서 이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고 그 아우카 부족들이 이 부인과 자녀들과 함께 복음을 받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 적혀 있습니다. 5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복음의 생명들이 시작되는 내용이 영광의 문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엘리자벳 엘리엇이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이라고도 볼 수 있는 짐 엘리엇의 부인입니다. 이 엘리자벳은 이 책 말고 다른 책에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자기 남편이 어떻게 그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했는지를 기록한 자기 남편의 그러한 전기를 지었는데, 그 책 이름이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이 책의 소판 서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짐과 그와 함께 죽은 이들을 영웅으로 순교자로 칭송했다. 나는 찬동하지 않는다. 본인들도 찬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그토록 크게 다른 일이란 말인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죽든지 그 삶과 죽음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크게 추앙받고 주목받고 그래서 자기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을 수만 있다면 그 삶이든 혹은 죽음이든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죽음과 한 사람의 기적적인 구출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 등장하는 헤롯 왕은 성경에 여러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입니다. 그 사람은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 등장하는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었고 주 37년부터 44년까지 유대를 포함한 전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그 충분한 지원과 후원을 입어서 유대 전체를 다스렸고 특별히 로마의 후원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 왕이 지금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고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 신앙에 매우 충실하고 독실한 사람이었으면 그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에 보면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그리파의 천성은 온화하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관대했다. 아그리파는 유순하고 온정적인 기질의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살기를 좋아했고 이 나라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아그리파는 이로 말미암아 자신을 오로지 순전하게 유지했다.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정된 제사를 드렸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볼 때에 그가 얼마나 유대교의 열심이었는지 그의 신앙이 얼마나 순전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교의 진심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유대교에 반대하는 세력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가 비록 기록에 있는 것처럼 온화하고 관대하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믿는 유대교에 대한 열심 때문에 사울이 그러하듯 그는 자신의 권세를 활용해서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고 실제적으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이 죽음은 참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이 잘리는 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이 잘리는 참수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냥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수치스러운 것은 유대인의 경전 중에 하나인 미시나에 보게 되면 참수된 자는 오는 세상에서 아무런 몫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이 잘려 죽게 되면 돌아오는 세상에서 그에게는 어떤 몫도 없기 때문에 제발 죽더라도 목이 잘리는 그런 죽음은 죽지 않도록 그들은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것은 그에게 가장 극악한 형벌을 내렸다는 뜻도 됩니다. 바로 그 일이 유대인들에게 기쁨이 됐습니다. 역시 우리 헤롯 왕이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반대하는 저 교회를 그들은 핍박하는 헤롯 왕에 대해서 더욱더 큰 박수를 보낸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헤롯 왕은 더욱더 힘을 얻었고 결국에는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 왕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헤롯 왕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때 유대인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칭송받는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고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사도들이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들을 즉시 놓아서 풀어 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더욱더 왕성해지고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졌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겨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박해가 심해지고 실질적으로 사도 중에 한 사람의 죽음을 당하고 사도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조차도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교회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잠시 주춤거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적인 박해가 심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질수록 교회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상황이 바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그랬습니까? 불과 2년 몇 개월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을 겪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고 신천지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에 사람들은 신천지가 이단이든 뭐든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똑같은 것으로 여기고 교회를 지날 때마다 눈초리가 좋지 못하고 사회가 강제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하여서 집합 금지를 명하기도 하고 교회는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하기에 상당히 위축된 그런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많이 안정화되고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이제 많이 완화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 우리의 교회는 주춤 거리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축될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주춤거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모든 문이 다 막히고 모든 길이 다 폐쇄됐을 때 그때 교회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하늘의 창은 결코 닫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창을 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가운데 오직 기도함에 힘썼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밖에 없으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들은 각자의 집에서 혹은 한두 명이 함께 서로 연락하면서 숨지겨 때로 기도하고 때로 목 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바로 이 시기를 지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보고 기뻐하며 감사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성경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그 기도의 간절함의 내용에 있어서나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있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베드로는 풀려났고 그는 풀려나는 즉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여자아이 로데가 가서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저 문 밖에 있습니다라고 소리쳐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도하던 성도들이 이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이제 끝났다라고 믿음에 완전히 낙담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러면서 완전히 되돌아선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이 위축되고 주춤거리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활동을 잠시 멈추고 온전히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는 다시 말합니다.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참말입니다. 저 문 밖에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라. 두 번째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가 정작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 해결의 증인인 베드로가 자신들이 기도하는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베드로를 문 밖에 세워둔 채 미쳤다, 아니면 그의 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잡혔던 시기가 3절을 볼 때에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의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4절을 보게 되면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무교절 기간입니다. 무교절 기간은 7일입니다. 첫날 잡혔다면 6일 동안 베드로는 그 첫날부터 시작해서 그가 풀려나는 기간까지 치면은 사실은 7일 동안 갇혀 있던 것이 됩니다. 둘째 날 잡혔다면 6일이 될 것이고 셋째 날 잡혔다면 5일째가 될 것입니다. 최소한 적어도 4일에서 5일 정도 베드로는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풀려났을 때에는 바로 전날 밤입니다. 아마도 교회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교회는 모든 활동을 멈추고 온전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그러했듯이 사도행전 5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던 바로 그날 당장 풀어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붙잡혔다가 천사가 풀어주자 바로 성전으로 갔고, 성전문이 열리는 아침에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풀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셔서 베드로를 다시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루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지 않았고 여전히 헤롯 왕의 권세는 교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다시 둘째 날까지 교회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지나자 3일째 되는 날 그들은 다시 기도하지만 어쩌면 그들의 기도에 상당히 힘이 빠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시간 동안 그들의 기도도 차츰차츰 바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좀 인정하자. 상황을 좀 봐라. 우리의 기도가 진짜 이게 실현 가능한 거냐? 과연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서로의 눈길을 보며
풀려날 가능성 제로.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현실성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베드로가 풀려날 수 없다면 되도록이면 가벼운 형벌이나 조금 무겁더라도 그냥 채찍질 받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정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그가 사도 중에 대표자로서 정말 당당하고 믿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장렬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실현 가능한 기도로 그들의 기도의 수위가 낮춰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온전히 기도했던 그들은 차츰차츰 기도의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열정들이 점차 줄어들고 기도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움직이지만 결코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멈춤의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과 현실을 볼 때 기도는 더 이상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대안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문 밖에 두고 네가 미쳤다, 그의 천사다라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여자아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지만, 그리고 우리들도 경험해 보듯이 우리가 때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진짜 가능할까? 그렇게 우리들 의심하면서 때로는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한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소리 높여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모든 기도했던 내용들을 다시 다 쓸어 담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채워놓고 다시 근심과 고통과 고난과 걱정의 시간으로 빠져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신앙은 멈추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멈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올라가시고 둘째 날 성전에 올라가실 때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열매를 구했다가 얻지 못하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말랐고 제자들은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들의 기도는 멈춰진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의 예배는 멈춰진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성찬이 아니라면 우리의 성찬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봉사할 때에, 헌신할 때에 진정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한때의 열정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왜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쁨이 없고 지속적인 믿음의 고백이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그러하고 헌신도 그러하고 예배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주춤거리고 멈춤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6절, 7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베드로의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있고 베드로의 양팔을 쇠사슬을 쇠고랑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쇠고랑을 양쪽에서 군인들이 자기 팔에 또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문에는 한 조가 되어 있는 나머지 2명이 옥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4명이 각 4조입니다. 총 16명이 3시간씩 교대하면서 베드로를 지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풀려난 것을 들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전혀 물샐 틈 없이 베드로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다라고 베드로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누워 자고 있는 베드로. 다음 날이 되면 해가 뜨면 밖에 끌려 나아가서 야고보처럼 칼에 죽임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는 베드로가 누워 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2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야, 베드로 정말 대단해.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자서 천사가 그야말로 막 옆구리를 툭툭 쳐서 그래서 깨워서 겨우 일어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지 않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상태로 이렇게 편안히 누워 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해석입니다. 베드로가 누워 잔 것을 앞서 교회가 기도했지만 믿지 못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처음 잡혀 들어갔을 때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빼내 주십시오. 제 목숨은 제 목숨이 아니고 온 교회의 목숨이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야고보처럼 죽게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를 다시 풀어주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날이 이르렀을 때 누워 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자포자기 상태로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의 잠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7절과 8절에 천사가 베드로에 대해서 깨우고 옷 입히고 따라오라고 하고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특별히 9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계속 따라가면서 베드로는 이게 그냥 환상이다, 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꿈과 환상을 현실로 되돌리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천사가 첫 번째로 자신의 양팔에 둘러있던 쇠고랑을 풀고 그의 옷을 다 입고 그의 옥문을 열고
첫 번째와 두 번째 파수문을 열고 마지막 철문을 열고 그리고도 한 거리를 지나고 그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천사가 떠난 다음에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고 나서 한 말입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줄 깨달았다. 그 전까지는 꿈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누워 자는 것을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줍니다.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감춤입니다. 감춤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쓰여질 때에 그 단어는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춤하는 교회를 그리고 믿음까지도 멈춰버렸던 교회를 감추어 주십니다. 그의 손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셔서 모든 화살과 모든 비난으로부터 그를 온전히 보호하셔서 그의 생명을 건지시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때로 주춤하고 아예 멈춰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주춤거리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의 감추어진 비밀을 날마다 보여주시고 드러내셔서 우리를 덮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 힘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감추이는 역사를 통하여 다시 역사 가운데 서서 교회를 돌아보며 또한 다시금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이 감춤의 역사로 우리들의 잠시 주춤했던 일들을, 그리고 우리들의 잠시 멈춤했던 그러한 믿음의 일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감추이는 역사, 그 역사를 기독교적 용어로 말할 때에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히 보고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 이 한마디면 다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역경을 만날 때에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실 걸, 그래서 그 손으로 나를 덮으시고 그 손으로 나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감추이는 역사를 통해 나의 이 주춤하고 멈추는 신앙을 다시 일깨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롭게 세우시는 그 일들을 꿈꾸며 우리 주 앞에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다시 새롭게 주 안에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하게 될 것인데,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며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수고로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감추이는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